지금으로 내일을 열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펜서가 쓴 책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앞으로 선물을 갖도록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주지도 않고 앞으로 줄 거야. 근데 그 선물이 뭔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할아버지 말씀이, 그 선물이 뭔지는 네가 스스로 찾아. 선물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 소녀는 그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다는 말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리니까. 청년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생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살면 이 직장생활한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선물을 줄 거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회사로 퇴직을 하고 어려울 때니까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저 어릴 때 저한테 선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그 선물이 뭡니까?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 왜? 내가 지금 어려울 때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뭡니까? 지금, 나. 지금이라는 선물을 이 청년이 된 소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 없이 내일이 없잖아요. 오늘이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있어야 내일도 있고, 오늘 있어야 내일도 살 소망이 있는 거지. 오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도 지나갔으니 과거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야. 또 앞으로 올 시간이 아직 오지 않으니 앞으로 올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시간, 내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럼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지금은 내일을 열어가는 시간이지요. 내일을 열어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했던 바울의 형편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이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죽을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 왜 시골에서 왜 타작마당에 쓰는 그 이렇게 넓은 그 뭐라 그럽니까? 타작마당에서 돌깨질하면서 하는 그 왜 까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둘둘 말려서 40대씩 맞을 정도로, 그것도 3번씩이나 태장으로 좀 맞을 정도로 그런 고초를 느꼈어요. 자그마치 바울이 걸어서 전도한 복음의 거리가 1차 전도 때 한 4,000km에서 4,500km. 여러분, 4,000km를 걸어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래서 2차, 3차 전도여까지 따지면 약 한 10,000 km, 10,000 km를 걸어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난받았냐면 죽을 정도까지.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거 뭐예요? 부정의 강조지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동까지 끊어줘.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살 소동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 이 뜻은 뭐냐? 그래,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혼란이 있지, 너 어려움이 있지, 몸도 아프지, 되는 일도 없지. 그래서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만큼 힘든 보냈겠지요. 왜?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사형선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일주일만 그 일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근데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의 그 혼란을 겪었으니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의 시기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머리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리니. 아멘. 우리가 받는 혼란, 잠시, 계속이 아니에요. 잠시 받는 우리의 혼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큰 영광을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혼란에 들어가게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니.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환란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때로는 잠시지만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중한 것이 아니에요.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운 환란이에요. 우리가 환란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가벼운 환란에 경한 것입니다. 환란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는 잠시, 영원이 아니라 잠시. 두 번째는 환란에 경한 것, 그냥 환란에 가볍다는 말이에요. 큰 환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하느냐 하는 이 세 대목을 우리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닙니다. 잠시. 끝나면 영광. 어떤 영광? 큰 영광. 영광에 중한 것. 뭐예요?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 죽을 만큼 살 서방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큰 환난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 앞으로 받을 면류관, 그 축복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8장에 이런 말씀을 고백했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하소서. 게임이 안 된다. 아무리 환난이 기뻐도, 내가 세워서볼 장난 만큼 고통스러웠어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종수 원장님 임종 유료회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중국교회 부모사 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병들어 죽었어요. 1날 1년대. 그 아빠가 울면서 그래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4학년 될 때가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기 심부름을 잘했대. 이 아이가 담배를 안 피우다가 늘 담배 심부름, 담배 사와라. 그렇게 생각이 났대. 그 부인 집사님은요, 예배를 드리다 몇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11살짜리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성장한 아이들을 병들어 죽었으니 얼마나 엄마가 기가 막혀요. 예배 드리다 몇 번 실수해서 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장례를 마치는 밤에 잠을 잤는데 이 아이가 아주 푸른 자리에서 막 뛰어요. 하늘을 막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 그러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너무 좋은 곳에 왔어. 엄마 여기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 신부상 생각에, 아, 우리 아들이 천국 갔구나. 천국 갔구나.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아빠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딸하고 부인하고 같이 교회 가서, 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교회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웠던 뛰었던 교회 내가 나와서 등록하고 이 교회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등록했어요. 그 사람 됐어요. 아마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천국 같은 모습이 면류관이었겠지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어서 잘하고 뭐가 있어요? 면류관 같은 큰 영광.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큰 면류관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천국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죽을 만한 것도
고통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그때. 그래서 우리 창단에 보면 우리 CC에 보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공로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이라는 어려움의 시련, 내일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고 힘차게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고통은 고난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평생 걸려서 큰 고통 없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감동을 해야 돼요. 왜? 큰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고통은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고통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의 치유되지 못한 질병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냥 신학자들이 아마 깊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 여러분, 안질 아시죠? 눈병. 뭐 여러 가지 추측하지만 바울의 그 깊은 병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 깊은 병을 위해서 3번이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형제가 아픈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2장 8절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이 환란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아픈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런 뜻이죠. 네, 그걸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아니,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자랑하는 바보가 됐어요. 바보지요. 그래서 어릴 때 김노영이라는 가수가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노래가 아주 인기곡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노래 속에서 자기의 바보 철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바보는 바보예요. 아니, 그렇게 아파? 죽을 병 걸렸어. 그런데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고 온전하의 짐이라고 하고 약한 것을 자랑을 한대요. 왜? 이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바울은 감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번 죽게 간구했다. 약한 데서 온전케 하셨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세 글을 우리가 제목에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머물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예수만의 어려움과 약함과 고통이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스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내가 사는 이 마을은 어떤가요? 아침에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돼서 이제 앞에서 밀고 또 윤석열 당선인 뒤에서 이제 밀고 앞에서 끈대요. 그런 그래서 좀 기사 내용이 참 제가 딱 그래서 봤더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윤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막 하니까 아주 지금 그냥 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데가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짜리가 59. 근데 그게 지금 7억 올라서 65. 저도 그때 제가 중앙교수 때 우리 민식 변호사님이 그 압구정동 12동 살았으니까 12단지 살았습니다. 그게 6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제일 큰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그거요 분양 안 돼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현대아파트 분양했거든요. 분양 안 돼가지고요. 그냥 빨리 좀 분양을 받아가라. 그랬던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바뀌고 시장이 정책의 변화 때문에 다시 재개발되는데 지금 59억이 매매가 되고 지금 매매를 다 불러들여서 65억으로 뛰었다고. 이야, 6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65억. 좀 전에 100억은 된 것 같아. 100억 가지고 왜 집 한 채로 끼고 써. 압구정동이 참나. 어? 우리가 무슨 뭐 6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가만히 교회가 아니죠. 응? 뭐 큰 거라 합니까?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KT나 거기 다니는 회사원이 있기랍니까? 그건 여기 하이닉스. 여기 하이닉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안민기 목사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 하이닉스 직원이 한 20여 명 된대. 하이닉스 직원이.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에서 2,000% 보너스 받아가지고 11조를 해가지고 막 재정이 막 폭 늘어났다고 자랑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 직원이 있다 그랬죠. 너희는 하이닉스냐? 우리 천국 직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슨 공무원이 있습니까? 학교 교사가 있습니까? 뭐 변호사가 있습니까? 우리 구성원 보면 약하죠.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분들 약하죠. 우리 남홍일 교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부임해가지고 한 2주 지났나? 한 2주 지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저랑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와보니까요. 동국교가 대단해요. 왜? 제가 했던 그 춘천 나눔교회는요. 한 신자 한 200여 명 모여요. 물론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게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뭐 변호사도 있고요. 뭐 CEO도 있고요. 학교 선생도 있고요. 교회들이 아주 수준이 괜찮아요. 직장생활 번듯하고. 그런데 와보니까 교회 재정이 우리 교회만 못하네. 제가 그걸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물론 제가 알죠. 우리 성도들이 그냥 헌신하시고 물질 드리고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런데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뭐. 저는 알았습니다. 그 교회는 뭐 CEO도 있대요, 변호사도 있대요, 의사도 있대요, 공무원도 있대요. 그런데 결사도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너무치 않다고. 그래서 동국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CEO가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무슨 공무원이 있습니까? 대기업 직원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약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약하지만 강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지야. 약하지만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이 비전을 짓게 된 동기가 그 피정호 목사님 교회 부부 때문에 제가 그냥 오기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오기와 열받는 것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피정호 목사님이 저 2년 선배거든요. 서울시대 2년 선배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 학교 교사야? 제가 몇 번 드렸죠. 대월중학교 또 저 광주의 경민중학교가 그 선생님인데 2천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 목사가 제일 내가 마음에 든든해. 내가 추천해 보낼 테니까 잘 좀 한번 지도해달라고 우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몇 주 나왔어요. 한 3만 주 출석을 했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다른 교회 가겠다. 왜 그랬더니 가보니까 교회가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교육관이 없습니다. 교양교 시스템이 별로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 우리 교육관이 밑에 식당도에 교육관 수요일에도 드려서 아주 멀티플레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다 나오는 거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죄송합니다라고 말 죄송합니다. 집사님 부부 올 수 있도록 교육관도 줘놓고 교육 시스템 해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가시라 그랬어요. 뭐 이래서 뭐 우리 교회 별 볼일 없고 교육관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도 없어서 이런 게 내 아들 못 맡게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들은 너무 감사해요. 저 마리아 팀들이라고 그런 데도 안 했겠어요. 그런 데도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 교육권 없다고 교육 프로그램 별 볼일 없다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기껏 대학 나서 뭐 학교 선생님이 더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도 교사였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오기 때문에 그냥 너무 울부짖지 마요. 그러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교육관 그림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춘천 나눔교회 휘목사한테 감사해. 목사님은 그 집사 부부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은퇴 전까지 반드시 교육관 치고 말이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오기로 시작해서 치고로 앉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남문호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요 뭐도 있고요 전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뭐 좋은 직장 다니는 뭐 셀러리맨도 있고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우리 교보다 결산이 이렇게 앉아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약한 데서 강하게 해주시는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 아니겠어요? 우리 골프 선수 중에 신지혜라는 선수가 있어요. 골프계의 여왕이라는 거죠. 이 신지혜 선수가 아주 가난한 그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시골에 아주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참 가난했지만 참 목사님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혼자 하다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딸이 동생 두 동생 돌보니까 때로는 아빠 또 사모 노릇을 하냐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빈자리를 이 딸이 다 해야 돼. 아빠 뒷바라지도 해드려야 돼. 뭐 식사도 챙겨드려야 돼. 두 동생들 좀 공부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어린 소녀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뒷바라지에서 그 동생이 또 감사하게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자라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어린 딸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우리 엄마 교통사고나서 죽게 하고 내가 두 동생 돌보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만약에 부정하고 황변했다면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이런 복을 받았겠어요? 이런 결과가 있겠어요? 아니지.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딸이었지만 엄마는 교통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표를 받았지만 어린 두 동생 돌보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존경하고 교회 섬기면서 사니까 동생은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이 아이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 그 해의 골프계 여왕이 되고 이렇게 칭함받는 이런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려워진 것은 그 삶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또 그 삶을 수긍해라, 인정해라. 너 엄마가 교통사고 먼저 하나님 돈 받았지? 너 네 동생 잘 돌봐야지. 이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누리라, 복을 누린다. 복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누려야 돼요. 우리 고통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시험도 누려야 돼요. 또 역행이 아니라 선행하라는 거죠. 이런 뜻이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아무튼 내 형편이 그래도 엄마가 먼저 하늘 날아가고 내 어린 두 동생 내가 돌보 이런 형편이라도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그 삶을 누리는 자세지요. 긍정적인 자세지요. 그 고통을 누리는 방법이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만나면 그 인생이 꽃이 피었어요. 푸름이 피고 어둠 밑에 가려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될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물론 다 다르겠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 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까 다르겠죠. 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누리냐? 나는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투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는 일에 나는 투자하면서 누리고 살고자 늘 결심을 합니다. 왜? 교회는요, 젊은이가 많아야 교회가 탄탄해져요. 탄력이 있어요. 젊은이가 많아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막 방송실도 하고 사역단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막 하시는 찬양을 하고 그래야 교회가 탄탄해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종수 권사님이 그 이제 장례 감사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니터 그렇죠. 우리 계속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거 사줘야 됩니다. 계속 끌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들 갔다 목사님 권사님이요 주일날 떡을 하신다고 해서 가서 아이고 떡을 먹고 그냥 어떻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한 사람당 떡 한 발씩 해줬어요. 권사님도 한 발, 집사님도 한 발, 목사님 한 발, 목사님도 두 발. 그냥 한 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거. 제가 둘째 날 목사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드럽복을 받았는데 떡 한 거보다는 좀 비용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장례 기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창원 전사님도 그 자녀들 우리 집에 안 나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 예물을 가져갔습니다.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해라. 다음 주에 설치해라. 제가 그랬지. 그게 교육 비교인데 애들이 그거 보면서 배우거든요.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 살려서 좀 얼마나 편하게 잘합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 내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교회 미래의 자산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자원을 위해서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기도해서 우리 교회 젊은 구성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의 청사를 여는 마스터 플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 거 보면요 공격수가 있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 또 구자철 선수 이런 공격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격수에는 반드시 미드필더가 뒷받침 그걸 중문이라고 해요. 미드필더가 중간에서 차단해주고 막아주고 그걸 해줘야 공격수가 마음껏 떠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중원이 뚫리고 수비수가 봐요. 아무리 공격수가 공격할게요 펑펑 먹는 거예요. 우리 겨울철에는 왜 여자 배구 아주 인기입니다. 우리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4위 했잖아요. 세계 4강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배구 선수 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 배구 선수 공격수를 때릴 때 그걸 받는 선수를 리베로라 때려도 리베로가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공격수가 공격수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격수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공격수예요. 목사님 그럼 장로님이 탁 받아주고 권사님 팔아서 목사님 쳐봐요. 내가 받을게. 쳐봐. 내가 받을게.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다 공격수가 될 필요가 없지요. 다 수비수가 될 필요가 없지요.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어가지고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 만들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금 투자하고 가르치고 힘써서 앞으로 10년, 20년에 우리 젊은 집사들 중원이 탄탄해. 교회가 탄탄해. 우리 장로님 아들도 집사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딸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건실하고 이렇게 중원이 탄탄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이런 필드로 만들어 나가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설계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향후 20년을 바라보면서 향후 30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과 이런 투자와 이런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궁여대에서 니들 딴 거 하지 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한 명이라도 한 사람도 변화시켜라. 우리가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자녀들 가운데 안 나오는 자에서는 어떻게든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 한 사람만 성공이라면
아주 최고의 이 목회를 한 거라고 제가 어떻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계절이 바로 이 지금이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축복, 장차 이루 하나님의 그 멸관을 보여서 우리 지금 드리고 투자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80년, 우리 교회 90년, 우리 교회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단단한 교회로 서로 나아갑시다. 우리 경기 동지방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로 서로 나아가서 하는 이 수고를 우린 지금 내가 드리면서 투자하면서 섬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주년의 계절에 다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지혜가,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이라는 이 시간으로 내일을 엽시다. 우리 지금이라를 들여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봅시다. 지금이라는 어둠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 밝고 빛나는 미래의 높은 탑을 쌓아가자 헌신하고 결단해서 우리 교회를 단단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지금의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